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화평과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날이 성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성김으로 다스렸음을 먼저 말한 후에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 감정을 말해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전에 왕을 요구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다라고 질타를 합니다. 하지만 새로 세워진 왕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어나가실 것이고 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이제 이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자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나라의 시작, 출애굽 때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8,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야곱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갔다가 정착하게 되었죠. 요셉을 모르는 후대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응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탈출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어엿한 나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은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 받는 고난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도 그들을 되돌리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로 가나안에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10절에 보니 여호와를 버리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다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우상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경중의 정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의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없던 우리를 만드셨고 끊어질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마지막에는 이 관계를 통해 자녀로 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지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 우상들, 내가 더 선호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관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행동과 결정과 언행과 나의 삶의 판단들은 모두 나 자신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그것이 다른 이의 영향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이 모두 땅의 것이고 한계가 있고 나중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으로,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이 철저한 패배요, 추락이며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했을 때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추락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되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 깨달아 왔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주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그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와 화평이 이어질 때에 인간은 죄악된 마음이 다시 슬그머니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지금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 왕을 우상으로 삼고자 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무엘은 지적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이 침략을 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보호해 주시는 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 왕들을 보며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꼬집으며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악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라는 인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얼마든지 다른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안에서 승리를 낳게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필패,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고백하죠. 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으로도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도 일용할 양식으로 삼지 미래를 보장하려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물이 신이자 주인된 자는 재물을 향해서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재물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라고 옷을 입히지만 투자 행위를 하는 우리 마음에 과연 돈이 어떠한 존재인지 혹여나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돈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샌가 우상 숭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재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명예, 인정, 향락, 안락, 자녀, 성공, 부귀 어떤 것이든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곳에 다른 일을 향한 인정으로 높여주고 나의 재물로 다른 일을 높여주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 내가 제공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다스리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우리가 그것들에 갇혀버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많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많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미리 왕에 대한 율법을 제정해 놓으실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공로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까지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공로로 삼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타까지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웃을 높이는 섬김의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 오늘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는 항상 죄가 있고 유혹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는 혼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